반갑습니다. 일생을 마칠 때 최후 일념을 어떻게 가졌으면 쓰겠습니까? 온전한 한 생각으로 그치라. 청정일념이죠. 온전하다는 말은 분별이 없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어. 투착, 정신이 어디로 끌려가는 바가 없어. 그런 것을 온전한 한 생각이라 청정일념을 말을 해요. 일심 상태를 말을 해요. 일심.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심, 빈 마음. 좌선할 때는 빈 마음이 공부 표준이죠. 그런데 죽어갈 때, 탄생할 때, 또 무엇을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 그거는 일심이라요. 그러죠? 일심으로 해야 그 일이 성공가 돼요. 정신일도 하다불성 이런 말씀과 같이 일심이라요. 그리고 우리 영육상전 이사병행 우리는 생활용교이면서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진리로 하는 그런 불공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심이 더 중요해요. 일심이. 이게 대명사님은 수양, 연구, 취사 이걸 말씀하실 때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훨씬 선배들은 대명사님 배웠고 살았던 선배들은 수양, 연구, 취사란 말보다도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걸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심 상태, 정신의 일심 상태. 그러니까 불교는 본래 공심 상태예요. 빈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열반을 이루라 이거인데 대명사님은 빈 마음도 좋지만은 일심을 챙기라. 그는 영육상전 이사병 이 생활하는 이 세계를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인류를 낙원세계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진급시켜가는 거기에 공부 효과를 내는 그런 살아있는 불자가 되어라. 그냥 열반의 세계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라고 가르쳤으니까는 물론 우리는 그런 이념으로 살아야 돼요. 허구적으로 수행력 없이 가면 되겠어요? 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천상계에 있고자 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속에 갈라져 있던 마음이 다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옵시다. 천상계의 몸을 바꾸지 않고 살고자 하나 만약에 인생의 몸으로 바꾸어 올 수 있는 인연이 잘 안 나든지 인생 몸과 가기 싫어. 아이고 고통 많은 인생 뭐더러 가. 죽게 일해봐야 죽고 마는 거 뭐더러 가. 나 안 가. 그런 인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행이 없이 그렇게 허공중천에 떠있는 영가는 귀신 되기 쉬워요. 알았어요? 귀신의 물결이 있어요. 허공법계에는. 떼지어 다니는, 기러기 떼처럼 떼지어 다니는 귀신의 물결이 있어. 흡사 그런 물결이 흡입돼야 들어가 버려요. 참 조심할 일이에요. 수행의 법력이 없이 그냥 나 허공에 있으란다. 그런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만으로 그러거든. 오늘 믿으라 어디 간다. 이렇게 해서 믿고 가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 수행을, 수행은 신앙을 이렇게 해서 참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만대도 참 사실과 진리를 하나로 보는 이 원만대도를 신앙하고 수행해야지 한편에 기울은 거 그렇게 하다가 참 허구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온전한 한 생각에 그치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 잘 아시겠죠? 돌아가실 때 텅 빈 마음, 하나로 통일된 마음, 연불일성, 선경 그런 심경으로 가시면 호대헌지라. 그 마음의 궁량이 호대하다 이 말이에요. 막히고 걸릴 것이 없어. 어디까지 한계가 없어. 그런 부처님의 심령체와 내가 하나가 된 그런 대인의 심경으로 열반기를 가면 오실 때 태양처럼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응? 오실 때. 그러니까 그런 심경으로 해야지 온전한 한 생각으로 그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누구 왔냐? 나 그놈 안 가면 못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눈물을 또 흘리고 그냥 죽는 것이 슬프고 허무하고 눈물을 그냥 흘리고 그러면
썩었어. 그렇게 썩고. 우리 저 공사님은 돌아가실 때 만세 삼창을 해요. 원불교 만세, 원불교 만세. 3번 삼창으로 돌아가. 그런 의지를 갖고 열반하신다든지. 참 좋은 그 후생에 내가, 이생에는 내가 이렇게 닦고 이렇게 했지만은 후생에 나는 큰 법기로 우리라 그런 참 큰 공량으로 이렇게 떠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로가 어떠하나니까. 죽어서 청정일념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간 후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잠자고 깨어난 것과 같다. 지금 참 자버렸어. 그러면 그 일성이가 있어 없어? 일성이가 지금 물었는데 깊은 잠에 들으면 일성이가 있어 없어? 있어? 무슨 깊이 잠들었는데 일성이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허허해요. 깊은 잠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 생각도 없고 행각도 없고 허허해. 그런데 깨어났거든. 깨어나면 그거 누구야? 그것이 일성이다 그 말이야. 잠잘 때 깊은 잠에 들으면 일성이가 없어. 그래도 딱 깨어나면 일성이가 그 일성이 아니야. 꼭 그와 같다. 우리가 물어봐. 너 죽은 일 있냐? 내가 언제 죽어본 일이 있어? 한번 죽어봤으면 쓰겠다.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죽어본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0번, 10,000번 죽어봐. 그래서 그게 죽음인 줄을 몰라. 이 한번 깊은 잠에 들어갔다 깨어나는 거, 이것은 한번 열반에 들었다가 후생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더 가짜게 눈 감았다 뜨는 거, 숨을 들이줬다 내쉬는 거, 이것이 열반하고 다 같은, 원리적으로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시의 장단은 있어. 그지만은 원리는 하나예요. 이 우주간에 눈 떴다 감았다, 숨 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그 원리로 천하의 사지순환이 있고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리는 한 원리예요. 그 이제 여기서 온전한 한 생각에 그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론상 성품을 말하는 거다. 이론상 성품, 아시겠죠? 성품짜리,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에요. 거기에 귀의하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법계를 불가에서는 우리는 이 심령, 영성의 근본을 성품으로 알고 있는데,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배웠죠? 우리 마음을 분해하면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정신이 귀일되는 것이 성품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품, 이론상을 성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곳으로 귀의하는 거예요. 나를 그거로 받쳐버려.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 버려. 그게 귀의예요. 그걸 열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고 일생이 공한 것이거든. 참 허무하다. 일생이 공한 것이요. 허무하기 한이 없죠. 그러니까 공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체 분별을 다 비워버려. 분별, 내가 나다 하는 생각, 나를 이롭게 하는 생각, 그런 모든 생각을 비워버려요. 공심. 그걸 비우고 청정일념을 표준해서 모든 마음이 일념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 청정일념이요. 그걸 표준해서 온전한 한 생각을 잘 수호를 해. 이 세상은 빈 거예요. 사실 이 만물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니까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 자체가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변하죠. 순간 찰나찰나로 변해.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건 책상인데 내일 봐도 책상이지, 그래도 어제 본 책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생으로 몸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응? 어제 본 그 양반이지. 그러면 어제 본 그 양반하고 지금 오신 그 양반하고는 영판 다른 양반이요. 다 세포가 분열하고 다 그래갖고 다 변화된 거예요. 옛날 있던 세포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분할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그 양반하고 오늘 그 양반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 같죠? 겉모양은 같아. 속내용은 다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죠. 있지 않아. 실체가 없어요. 한순간도 실체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무엇이 실체가 그대로는 영성이죠. 이 세상에는 내 영성 이론상의 진리가 여여한 것이지 그 밖의 것은 전부 실상이 아니에요. 다 변화되어 버리죠. 찰나찰나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 청정일념을 표준해서 온전한 마음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어. 이게 열반의 경지거든요. 거기에 그치라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리, 여여한 부처님의 진실한 면목, 그 자리에 그쳐라. 부처님 자리에 그쳐 있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부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됩니까? 그거는 바로 내가 변화무쌍한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주변의 마음을 이끌리지 말고 뚜렷하고 호용해서 한 생각 청정하게 맑은 그 여여한 불심, 불성자리, 그 자리에 잘 의지해라. 그런 말이죠. 잘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한 생각에 그치는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거래는 사은님께 맡겨버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은 숨을 당신들이 다 쉬시나요? 내가 숨을 안 쉬어볼란다. 언제까지 안 쉴 거야? 쉬어져 버리지. 그죠? 나는 안 쉬려고 해도 쉬어져 버려. 숨은 사은께서 하시는 거야. 사은께서 하시는 거야. 무엇을, 동정도 그래요. 항상 동만 하고 있어 봐라. 그거 죽어버리는 거야. 항상 정만 하고 있어 봐. 그것도 죽어버리는 거지. 동정이 항상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순환되어야 살아있는 생명체지, 동정 간에 하나로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엇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도. 생각해야 사람이 생명체지, 살아있지. 생각이 없으면 죽은 송장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만 해봐봐. 그 죽겠어 살겠어. 그 대답도 못이야? 이 국사부님이 정답을 대는 막 생각만 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생각을 비우다가 이렇게 해야 생명체가 되는 거이지. 항상 이렇게 동정으로 유무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의심경, 선을 닦는다든지 연부를 닦는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모신다든지 이 아주 일정산매, 하나의 산매경지에 들으면 여여한 부처님 심지를 간직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의 열애의 심지를 갖추게 돼. 그것이 불변하는 자리요. 영원히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 경로를 알고 싶나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지 않아요? 그때까지 경로를 알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육신을 떠날 때, 또 새 육신을 받을 때, 또 그 중간의 경로에 대해서 이 법문을 하신 법문입니다. 응답하시기를 육신의 기식이 끊어진 뒤에, 기식이라고 하는 건 숨 쉬는 거예요. 기식. 예? 이 숨을 기운이 쉬는 거죠. 기식이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니까 이제 숨이 멈추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맥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러고, 이 두뇌, 뇌사라고 그러죠. 의식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식이 딱 종결되었을 때, 그때 정신은, 영혼은 뜨는 거다. 그것이 보통
상례적인 것인데 기식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냥 영식만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말씀이죠. 그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영혼이 이미 영가로서 죽음기에 있는데 대개는 49일 만에 후생길을 오지만은 뜨는 즉시 그냥 탁퇴되는 수가 있다. 그냥 직선으로, 그지? 직선으로 가서 탁퇴되는 수도 있고, 그 인연이 딱 만난 것이죠. 인연이 딱 만나. 어떤 분은 저기 태어날 것을 봐갖고 그때 딱 열반에 드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이 시해술이 있는 분은 자기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딱 띄우는 그 수레가 있는 분은 자기 당신 갈 것을 딱 정해놓고는 딱 떠서 딱 가버리는 그런 영가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착심 많은 영가는 죽어서 바로 착심 많은 곳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다. 49일로 꼭 정해진 건 아니다. 그에 따라서 1년 또는 수십 년 이렇게 영계에 두려워하다가 후생 태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그 법으로 된 것은 되게 변화도수로 본다면 7도수다. 그러니까 아기가 나면 아기를 위해서 7일 간격으로 기도를 모시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또 7일 간격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와 같이 기운 따라서 변하니까 자기 의식이 없어도 아무 생각 없어도 7단위로 영가가 가고 오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변화돼야. 무슨 말인 거니? 아무 생각 없이 가라앉아 있어. 그러다가 7단위가 되면 딱 생각이 나.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와. 아주 매미 보세요. 매미 땅속에 몇 년간 있어요? 7년간 있어요. 가 있는 거야. 그 녀석이 어떻게 지가 알고 있겠어. 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있는데 딱 7년 도수에 나오거든. 그 녀석이. 그 묘하잖아요. 이런 건 숨길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사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딱 난다니까. 그게 기운 따라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기운 따라 사는 인생도 있지만은 생각을 함으로 기운이 따라오는 인생이 있죠. 아주 하등 동물일수록 기운의 마음이 따라가고 고등 동물일수록 마음의 기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심과 기가 본래 하나이지만은 기가 성은 그 영가가 있고 영의 성은 그런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라는 그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 미물계 이렇게 차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 49일간에 대한 말씀을 그 집념이 강한 그런 영가는 49일 전에 오기도 하고 또 그냥 인생 가기가 싫다든지 또 그런 영가는 또 그냥 1년이나 몇 년 있기도 하고 어떤 우리 전문신 가운데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 바로 안 올란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나 바로 안 올란다. 그와 같이 응?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어요. 그와 같이 이 현실 세계에 참 사람마다 생사거리에 장단이 있죠. 생사거리에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장단이 다 있어. 그래서 중계에도 천차만별의 다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성품 자리에서 나오면 법계나 인간계나 현실계나 어떤 세계이든지 전부 차별계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전부 차별계예요. 그런데 차별세계를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무엇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다 가변성이죠. 우리 영혼은 육신의 기식이 딱 끊어진 때 뜨는 것이 보통이다. 그 말씀을 했죠. 그 말씀 무슨 뜻인가? 기를 통해서 몸을 운행을 하죠.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자기 영이 있는 이 영은 기의 매체를 통해서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영과 기는 합일해서 둘이 아니다. 정산용보다 영기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기론에 보면 영은 나타나는 바요. 기는 부리는 바라. 영지소현이요 기지소사며 그 말씀이라. 기지소사 영지소현 그 말씀은 기운이라는 것은 부리는 거예요. 운동시키고 작용하는 거예요. 영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지금 보타오님이 계시지. 보타오님으로 영이 나타나는 거야. 국타오님도 그러지 않아. 국타오님으로 영이 나타난 거야. 응?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 영이 나타났어. 그대로. 아시겠죠? 근데 이게 몸을 운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기운이 해. 그러지만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은 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영기 합일되어 있는데 그 작용하는 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영기 합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생사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멈추면 영도 멈출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가 숨 쉬다가 딱 멈춰버렸어. 눈 뜨고 감았다가 멈춰버리고 뭐 의식을 알아차리다가 멈춰버리고 기가 멈춰버리면은 영도 작용을 못해. 기운이 작용해야지 영이 작용하는 건데 기운이 딱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영이 작용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은 뜨는 거야.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심령과학에서도 얼마든지 사진으로 찍어갖고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에 영가가 어떻게 뜨는 것까지 다 뭐 지금 특수 촬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식이 다 멈추면 영혼도 뜬다. 천도교 최수원 신사가 형육을 당했죠. 이렇게 아주 참혹한 목을 끊어서 돌아가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실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셔요. 그러실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하셨어. 당신 이렇게 죽는다 다 하셨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수은 신사도 다 하셨어.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 제자한테 도망가라. 해월한테 멀리 도망가라. 가짜에 있으면 너도 죽는다. 그렇게 다 하시지만 그렇게밖에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네. 돌아가신 후에 이제 관에다가 딱 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 목에서 무지개 색깔 7색 무늬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아. 그럼 온몸이 다 쏘지는 거야. 아이고 새로 부활하신다. 새로 살아나신다. 하고 온통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로 서로 사라져 버렸어. 그랬다고 하거든. 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 죽지 않았네. 나 죽지 않았네. 예수님도 나 죽지 않았네. 이거를 실상으로 제자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제자는 부활하셨다. 몸으로 오셨다. 몸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신으로 오신 건데 꼭 몸으로 오신 것 같아. 하나도 꿈결에서 보는 것 같질 않아. 자기 마음으로 실체로 오셨어. 그러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만은 사실은 영체로 오신 거예요. 그같이 그 죽지 않았음을 보이는 거라. 근데 이 기운, 아시겠죠? 기운의 작용. 그것이 한번 그 육체에서 그 기운 작용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최수은 신사도 그렇게 기운으로 보였지만은 안 될 건 안 되는 거이죠. 이게 육신의 기식이 끊어지면 영혼도 뜬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속에서 그 신이 강림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식이 그냥 무당이 휘 막 그러죠. 이렇게. 자기 정신을 놓아버려. 자기 정신 놓아버려. 그러면 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이 강림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그런데 그 강림할 때 기운으로 먼저 싹
큰 기운이 내리는 거예요. 오신다 그래요. 자기가 무당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부터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와 같이 영기인데 영과 기가 합일되어 있는 자인데 기가 여기에 강림하기도 하고 작용을 한다 그런 말씀. 그 기가 끊어지면 영도 자연히 가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천도품 제14장을 공부하십니다.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거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사 문제 해결하셨나요? 이 문제 참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 공포심, 후생에 대한 공포심, 또 불안감, 또 허무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공부한 수준에 있는 분도 이런 허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공부하는 분이 아니면 대변자님께 이런 질문을 못해요. 했는데 그래도 허무감이 사라지지 않냐고 불안감, 공포심이 반야심경의 원리공포, 공포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을 사는 것이죠. 이게 대답하시기를 옛 글에 소동파 글이에요. 변하는 면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어쩌고 저런 면으로 보면 어쩌다. 이 관점. 이게 변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천지도 한순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참 착각 다 변하고만 있다 그런 말이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면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함이 없다. 천하 만물하고 내가 변함이 없디 영원불멸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약할 수밖에 없지요. 수행이 부족하며 꼭 죽도 먹은 자리 같아요. 수행을 해도 꼭 그 자리 같아. 그러니까 수행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또 믿음이 약하고 수행이 부족하면 생사의 불안과 공포가 더 심해지죠. 근데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자성불, 내 마음 부처님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해질수록 바깥 세상 허무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안으로 다 갖춰져 있는지라 바깥 것이야 이러고 저러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성불, 마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또 그 보고 여실히 보고 깨달았으면 실지실견 사실로서 보고 사실로서 깨친 바가 있으면 어찌 그 가운데 공포심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 달마 문화의 해가가 왔는데 달마가 해가를 인정하지 않아. 달마는 벌써 해가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 해가는 육아에서 아주 통달한 분이거든. 육아 교리를 통달한 분인데 육아로 만족을 못해요. 이거요. 불안감, 공포감, 생사에 대한 회의감. 이것이 마음에 딱 절여 있는데 육아에서는 그걸 통달을 못 시켜줘. 해소를 안 시켜줘. 그러니까 불가를 찾아와야 되겠는데 그때 마침 달마가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달마가 쳐다보더라니요. 눈이 이렇게 무릎까지 차올랐는데 안 쳐다봐. 그때 그냥 팔뚝을 딱 끊어서 피가 낭자한 것을 바쳤단 말이야. 그때 싹 쳐다봤다 그거예요. 어찌하여 왔는고 물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고해한 것이 참 어찌하여 심사가 이와 같이 불안합니까? 이 불안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 마디가 첫 마디요. 그래서 똘똘 뭉쳐진 의단이에요.
어찌하면 이 불안을 해소할 건가? 이 불안이라는 것은 생사 문제예요. 생사 문제가 불안인 거예요. 그 생활 문제도 물론 불안이지만은 궁극적인 불안은 생사 문제예요. 해소하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즉답하시기를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가져오려니까 가져올 수가 없네. 불안한 마음을 찾아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그 마음이. 거기서 탁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쌍자리에는 돈공한 그 자리에는 불안이 없는데 무엇이 있어서 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무엇이 분별하고 무엇이 주착하는데 분별부가 주착에 들어서 가지고 불안해지고 공포심이 일어났다 그 말이지. 그걸 이제 깨치게 됐어요. 그래서 해가가 바로 달마의 전통 제자, 수석 제자가 됐단 말이죠. 그때에도 그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는 자성불을 닦을 줄 알아야 돼. 그죠? 부설거사가 열반하실 때에도 자귀의 자성불에 귀의하라.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뭐 밖으로 찾을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마음 부처님을 찾아서 거기에 귀의하고 그를 깨닫고 그 광명을 회복해서 그를 활용하면 그뿐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찾고 그냥 밖으로 찾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이게 이렇단 말이죠. 안으로 찾아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길을 한 방향으로 뚫어야지. 뭘 찾아내려고 하면서 이쪽으로 뚫고 저쪽으로 뚫고 해서야 쓰고서 하나로 뚫어도 잘 못 뚫는데. 그래서 정산용사 법어 원리편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불생불명의 마음 부처님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하지 않아요. 이론상을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뚜렷한 이론상을 숭배하고 신앙하고 섬기는데 그렇게 숭배하고 섬기는 뜻은 무엇이냐? 그거는 자성불, 마음 부처님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마음 부처님은 무엇을 확인하자는 가? 마음 부처님은 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고통을 영멸한 그러한 마음 부처님이시오. 광명뿐인 자유뿐인 그런 마음 부처님, 그런 마음 부처님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확실히 이러하구나. 그게 깨침이라. 아르마리에 그치면 안 돼. 깨침에 도달해야지. 그러려면 먼저 수양을 해야 되거든. 내 마음을 먼저 온전히 하고 모든 본의 주착을 다 돈멸하고 아주 착한 시면의 세계에 자꾸 뚫고 깊은 자리에 사무쳐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그 광명을 해보고 그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바퀴로 섬기고 기도하지. 밖으로 섬기고 모시고 기도한다. 그걸 향해서 기도를 해요. 불타. 부처님께 향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천배 만배를 하지 않아요. 또 천신 하나님 천신을 향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신과 부처님은 떠나. 나로부터 떠날 때가 있어. 예수님께서도 어찌시여 신이시여 어찌 나를 떠나시나이까? 그러죠.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3번이나 그랬다. 죽을 때 돌아가실 때 3번이나 그랬다. 그게 천신도 떠나시고 불타도 떠나셔.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자성불은 떠남이 없거든. 자성불은 내 부처님인데 어디로 떠나? 그런 부처님을 놔두고 그런 집을 매연 채로 놔두고 어두운 채로 놔두고 그냥 갈라져서 흩어져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놔두고는 밖으로만 자꾸 타력을 구하거든. 그것이 큰 모순이라. 그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 불교 가운데서도 가장 원만성, 그 공부하는 도리를 아주 세밀하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밝혀주시고 그 공부하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좁혀가지고 한 길로 뚫을 수 있도록 좁혀주시고 간결하게 해주시고 세밀하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법이 원불교 법이란 말이죠. 이런 법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런 그
그 불멸하는 자성불을 더 확실히 깨쳐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다.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론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또 무상으로 보면 그러셨거든. 유상의 견해로 보면 무상의 견해로 보면 유상이라는 말은 떳떳해서 실제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말은 허무해서 있고 없고 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것이고 유상이라는 말은 항상 그대로 여여하다. 여여하다. 생로병사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유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 가령 우리가 하늘과 초목과 땅이 변하죠. 변하지만 그 초목과 하늘과 일월성신과 사람과 모든 것이 내가 오늘 봐도 하늘과 땅과 초목은 그대로 하늘과 땅과 초목이요. 100년 후에 봐도 그 초목이요. 만약 우리가 죽고 낳고 여러 번 타생겁내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먼 훗날에 와도 봐도 그때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초목은 초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여해. 늘 변해서 무상한 것 같지만은 그 실제로는 여여한 자리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심상으로 볼 때 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지 천지 당체는 여여한 실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안목으로 보아라. 그런 안목이 어디서 열리냐면 자성불. 마음을 회복해서 마음의 광명을 회복해서 온전한 심상에 돌아가면 그런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심한, 법안, 영안 이런 눈이 열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유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심한이 없으면 꾸어서라도 봐야지. 꾸어서라도 그렇게 자꾸 보아버릇하면 그리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우주는 살아있다 그러죠? 우주는 살아있다. 이 생태학자나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우주는 살아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무엇을 비춰주는 건 남아프리카에 가서 막 사슴이나 호랑이나 이런 거 뛰어다니는 걸 보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거든. 우주는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쉼 없이 순환한다 그 말이에요. 쉼 없이 순환한다. 죽고 낳고 이 순환을 계속해. 지금 저도 이렇게 돼요. 아이고 나도 이제 가을이다. 야 붉은 단풍이다. 이런 말을 하고 웃고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붉은 단풍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지만은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심한 마음 눈이 열려야 그런 것을 본다. 내가 허무감을 느끼다가도 이론상 하면 허무감 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론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자리는 순환이 없고 여여해. 이게 보면 순환의 자리로 보이지만은 여여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 여여자재불이라는 말이 그 여여자연하다는 말하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열애. 내가 깨닫고 보면 여여한 자리가 나에게 돌아온다. 열애. 오신 부처님만 열애가 아니시고 내가 깨달으면 여여한 자리가 나에게 돌아와. 그 열애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중에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중에 오묘한 진리적 변화가 있단 말이죠. 이 원상의 이것을 원상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론상 서문에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유상으로 볼 때, 무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무상으로만 보지 말고 유상으로 보는 안목을 자꾸 키워라. 응? 키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무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째서 저는 허무감만 이렇게 있고 인생이 무상합니까? 네가 허무한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돌려라. 그 말씀이거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찌 대답이 이렇게 약해요? 수행자는 불생불멸의 자성불을 믿고 무상에서 해탈해야 돼. 무상의 심리, 무상의 방죽, 그걸 벗어나야 돼요.
깊이 빠져 있거든. 장자가 말하기를 우물 개구리는 바다를 말해도 알지 못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놈한테 바다 얘기해봐야 어떻게 알겠어. 보이지도 않고 지가 가보지도 않은 것을 알지 못. 이게 중생한테 100번 말해봐야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그와 같이 옹졸한 선비가 도를 말해도 알지 못해. 그러지 않아요? 원불교 교법을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쉽게 하는데 왜 원불교는 어렵게 한다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 진리의 진면목을 알아볼 생각도 않고 알면 쉬운데 공부를 해봐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쉬운 거예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가 어렵지. 그러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경남에 있을 때 김혁규 지사, 광주 갔을 때 전남 지사, 원불교 어렵다고요. 천마디가. 그분들이 원불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김혁규 씨는 진영교당에 한두 번 나왔더래. 학생이었대. 그게 뭐 원불교 공부한 것이 가지고 그것이. 공부를 안 해놓고는 원불교 어렵다고. 그런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 어느 분은 원불교는 100년 후에 나와야 될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100년 후에 나와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학원 같은 종교예요, 원불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도를 이루는데 내 가정을 평화롭게 전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해 올리는데 그 법이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음에 천도품 1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대충 아시겠죠? 근데 법문은요, 앞에 장 법문하고 뒤에 장 법문하고 비슷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죠? 다 생사품이니까, 천도품이니까. 또, 대승사님께서 사막수행을 말씀하시고, 이론상 수행을 또 말씀하셨거든?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론상 수행하고 사막수행하고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말씀하실 것이죠. 비슷한 가운데 다르고 다른 가운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런 같은 가운데 다른 점, 이 점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천도품도 서로 장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서로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정과 무정이, 유정이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생명, 그죠? 생각할 줄 아는 거. 이 지푸라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군뱅이는 생각할 줄 알거든요. 응? 그러지 않아요? 그걸 유정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거. 무정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의 요소, 살아있는 것은 다 살아있어. 무정이나 유정이나 다 살아있어. 생명체예요. 무정이라고 해서 생명체가 아닌 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주는 살아있다는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의 요소가 있어서 멸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없어. 다 변화할 뿐이지. 변할 뿐이다.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것은 사은 가운데에서 동포예요. 네? 유정이라는 것은 사은 가운데 동포를 말해요. 무정이라는 것은 사은 가운데 천지를 말해. 하늘과 땅, 천지. 그러죠? 이 유정과 무정이 이 조화를 이루고 혼합된 것이 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은은, 이 전체이신 사은은 은혜이셔. 온통 은혜뿐밖에 없어. 해독은 그림자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므로 해독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러죠? 해독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이지. 은혜밖에 없으면 모두 은혜라고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사은의 은혜예요. 절대 은이시죠. 전체적인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은은 사은이면 영원불멸하시다 그 말씀이죠.
천지도 영원불멸한데 사은께서 영원불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은은 온통 은혜의 생명체이며 무시무조로 영원하시다. 시작도 끝도 없어. 어디서는 창세기가 있잖아. 어느부터 시작하고 어디도 말세가 있어서 끝나고 이런다고요. 끝나니까 믿어라. 이거 통하지 않아요. 끝나니까 믿어라. 이렇게 해서 교화를 하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과학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천지의 영원불멸한 천지를 과학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지요. 그 말이 서툴하네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늘의 별, 해 이런 것들은 부분이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변해요. 부분적으로는 생멸이 있어요. 저 태양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있는 저 태양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천년 만년 후에 내가 태어날 때 태양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은 지금 태양은 아니겠죠. 그와 같이 늘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변화예요. 그래도 천지는 항상 천지예요. 높은 자리는 하늘이 있고 낮은 자리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환무궁한 것이죠. 그 유정과 무정은 모습과 위치만 바꾸었을 뿐이지 순환무궁하고 영원불멸한 것이지요. 이래서 영원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무시무정,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것이죠. 이것은 큰 선언이죠. 큰 선언이죠. 이 세상은 전부 시작과 끝이 있네. 만물이 전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시작과 끝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물건은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로 볼 때는 무시무정이거든요. 또 그 근본질 아주 미세한 것, 또 아주 크게 전체적인 것은 불생불멸이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만 하는 말이 아니요. 과학이 하는 말이니까. 과학이 하는 말이에요. 이 과학의 도움이 없이는 종교가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생사 없는 중에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라. 생사 없는 중에 생을 누려. 또 생사가 있는 중에 생사가 없고 이 이치를 깨쳐 알아야 돼 우리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돈다. 그때 당시의 천주교 용납할 수 없는 말이요. 용납할 수 없는 말. 땅이 저절로 자전에서 움직인다는 말은 돈다는 말은 안 될 말이에요, 말이. 근데 갈릴레오가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을 했지 않아. 천주교 교적에서 없애버렸어. 너는 천주교 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불안 심리가 왔어, 갈릴레오가. 그래서 3년 만에 죽었지 않아. 그러면 불안 심리를 겪어내지 못하고 연금 상태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갈릴레오는 천주교 교인이다. 이렇게 또 구제해놓았네. 구제해놓았어.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정해서도 과학이 입증하는 것을 그 천주교에서 그 진리가 아니라고 비진리라고 선언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잖아요. 이 지금 종교 원리 가운데 과학에 위배되는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교에서는 과학에 위배되는 것을 더 주장하면서 이러니 믿으라 이러거든. 이걸 믿는 것이 더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래 가겠냔 말이야. 오래 가겠냐. 저 영광에 가면 천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붙여놨어. 이 많은 불안까지 써붙여놨어. 그런데 과학이 증명해야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가가 없는 우주이라는 게 가가 없어. 가가 없어. 만물은 전부 가가 있어. 가양이 있어. 한계가 있어. 우주는 한이 없어. 한이 없어. 그러니까 은하계를 발견하고 나중에 가면 또 은하계가 있다고 또 그러잖아요. 이제 천년후에는 또 있다고 그럴 거야. 아무리 연구해봐도 가가 없어. 그런 우주야. 그런 우주야.
그런 가가 없는 우주가 자동적으로 운행된다. 가가 없는 우주를 어떻게 시작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가가 없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전체라 하는 것인데 가가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것이지 가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받으려 그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창세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만물은 생사 없는 중에 변화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우주 창조설과 서양 종교죠. 또 우주 순환설은 동양 종교 것이죠. 이 견해 차이가 있죠. 범불교계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진화되었다. 모든 것은 순환해서 자꾸 순환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자꾸 순환해. 사람도 죽고 나고 오면서 순환해. 그러면서 사람이 더 영리해져. 그러죠? 사람이 더, 지금 어린이들은 옛날 어린이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고 그러죠? 영리하다고 그러지?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 영리하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영리해져요. 이렇게 자꾸 변해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화해 가요. 진화해 가는 우리가 뭐 잠시 살면서도 알겠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불교계는 진화의 입장인데 이런 단순한 진화론은 아니에요. 원불교 입장은 단순한 진화론은 아니에요. 되게 불교는 진화론이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원불교 입장은 좀 주밀하게 이해해 본다면 단순한 진화론은 아니고 원불교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진화론인데 부분적으로 개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론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도 창조된 거예요. 지금 태양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것. 태양도 부분적인 것이고 모든 부분적인 것은 창조되었다가 괴멸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주 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입장은 순수한 진화론이면 순환무궁한 진화론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는 창조를 같이 겸해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체는 항상 여여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항상 생로병사 성주경으로 변한다 이거를 말씀하죠. 이것이 대종사님의 정신력이시셔요. 그 원리적으로 보면 진화론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창조 삼열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